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코로나가 많이 확장되어져서 불안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늘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은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누룩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룩의 비유는 단 한 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조금 짧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누룩이 서말의 가루 속에 들어갈 때 많이 부풀어진 것처럼, 오늘 짧은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누룩이 많이 부푸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봐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악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것임을 늘 생각하고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수박을 심었어요. 열심히 경작을 해서 이제 수박이 풍성하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이 농부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걱정이 뭐냐면 하룻밤을 자고 나면 수박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날 고민하다가 꾀를 하나 낸 것이 무엇이냐면, 수박 하나에다가 농약을 집어넣고 이렇게 경고문을 붙였어요.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 중에 한 덩이에다가 내가 농약을 넣어놨다. 가져가서 죽어도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주인이 주인백하고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 경고문 밑에 옆에 똑같이 경고문이 하나 붙었어요. 이 수박밭에 농약이 들어있는 수박이 두 통이다.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도둑인 내가 안다. 누가 가져갈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요 결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고함을 지르면 다른 사람들은 더 크게 고함을 질러요. 싸움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추면 그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큰 소리 낸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까,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오늘 누룩의 비유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린이 운동을 했던 소파 방종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불을 켜고 온 식구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칼을 들여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는 돈 다 내놔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은 뭐 도둑도 없고 강도도 별로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 방종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이제 이 도적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도적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방종환 선생님이 그 도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져가면서 고맙다라고 한마디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방종환이 이야기했어요. 도둑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내가 이제 도둑질하는데 뭐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그렇게 원하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둑이 순찰을 돌던 경찰에게 잡혔어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칼도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어디서 훔쳤느냐고. 그때 방종환의 집에서 훔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집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돈을 훔쳐가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방종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온 거는 맞는데 그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가면서 고맙다라고 인사하고 갔기에 내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아 그래요? 그리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 방종환이 그 도둑을 데리고 이제 그와 함께 어려운 삶을 듣고 그를 도와줌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누룩이 서말 가운데 들어가서 가루 전체를 부풀리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누룩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늘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감화시키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올바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갖고 살아가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시민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3절의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다 누룩을 갖다 놨냐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어떻게 했냐면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났냐면요. 전부가 부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대지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루가요, 양이 얼마냐면 서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말의 양이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유대인들은 떡을 충분히 만들 때 보통 서말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찾아오는 세 명의 사자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하냐면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해요. 세 스아는 세 서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셨기에 많은 양을 준비해서 모자람이 없이 그 당시에 여자가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보통 가루 서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양의 가루 서말 속에서도 적은 누룩이 그것에 딱 집어넣으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전부가 부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루 서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천국의 특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믿음의 과마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게 천국이 시작되어졌어요. 뭔가 핍박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대되어졌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던 그 천국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무엇인가 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1위가 어딜까요? 1위. 2020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약 77억 5천만 명. 그 중에 1위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33.3%. 약 25억 명. 2등이 이슬람.
이슬람 23.9%, 한 18억 정도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핍박이 있을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핍박받고 어려울 때는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요즘 너무나 편하니까 믿음 생활요,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이 심겨지는 그곳에 머지않아 가루 서말이 전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복음의 그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는 걷어서 풀을 분에 던지고 그것을 슬피 울며 이갈미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다 곳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누룩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나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는 그 일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누룩이 되어져서 가루 서말과 같은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루 서말 속에요, 반드시 누룩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야지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룩의 영향이 크다 할지라도 가루 서말에 넣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가루 서말 가운데 누룩을 깊이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가루가 점점점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처럼 주님이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작은 누룩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부풀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세계 박사 학위를 가졌던 철학, 신학, 의학. 어느 날 그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쓸모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내 것만을 챙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나사로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이제 의료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많으시고 글도 잘 쓰시는데 왜 이렇게 이곳에 와서 고생을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글 써서 세상을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글을 써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별로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곳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누룩으로서 가루 서말 속인 이 세상에 자신을 던진 것처럼 이 슈바이처 박사도요, 한 줌의 누룩으로 그 아프리카 밀림에 자기의 삶을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그것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과 같은 이 세상, 누룩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질문하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되어질까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놓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가루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누룩은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누룩이 가루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루 전체에 영향을 갖다 부풀게 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끔 세상에 살면서요, 내가 누룩임에도요 가루의 영향을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누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루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루의 영향을 받아서 내 누룩의 삶이요 날마다 쪼그러져요. 여러분, 요즘 자신 있게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십니까?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숨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늘 가루의 영향을 받아서요 누룩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 여러분 잘 무교봉은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얼마나 맛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6월절이 딱 지나고 무교봉을 먹는 시간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누룩을 넣어서 아주 부풀고 맛있는 그러한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누룩이 가루 서말에 들어가야지만이 정말로 맛있는 그러한 빵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누룩처럼 살맛 나는 분위기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누룩과 같이 날마다 그렇게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잔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13살부터 이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소년은요 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갈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가슴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들어가는 그 입구가 비포장 도로라서 비가 오기만 하면 이 진흙탕이 돼가지고 교회 가려면 교회 마당이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이 13살의 소년이 벽돌공원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에 받는 돈이 7센트였어요. 7센트. 자기가 먹을 거 집안에 식비 내놓고 겨우 벽돌 한 장을 살 수 있는 돈이 자기에게 남았어요. 이 소년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들어가는 그 길을 아주 예쁘게 포장해 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의 삶에 남는 돈, 그것을 가지고 벽돌 한 잔을 사다가 그 앞에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비가 오면 교회를 안 왔어요. 왜? 질컥질컥거리는 그것을 받고 교회 오는 게 좋지 않아서. 근데 이 소년의 마음에는 어떻게든 교회 가는 길이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한 장씩 벽돌을 놓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어른들한테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야, 그 어린 잔이라는 애가 자기가 하루에 일하고 남는 돈 중에 탄 벽돌 하나를 사서 날마다 놓으면서 교회 들어가는 길을 예쁘게 꾸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교인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들어가는 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던 와나메이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자의 그 헌신과 그 누룩과 같은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는 누룩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가 있는 그 일터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늘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룩이 되어져서 그 가루 서말을 완전히 푹푹해 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는 그러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 나를 통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룩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을, 가루 서말과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누룩으로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 악하고 험한 이 세상에 누룩과 같이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늘 주저주저하고
엎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기억하며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혜 총명도 허락하시고 그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